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일사랑 예수 동행과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원고에 지난주에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째 날은 배경적인 거 설명드렸고 둘째 날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게 연장선상에 몇 가지 어떤 그 테마들이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노아 때나 예수님이 오실 때나 인간은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집 짓고 뭐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 안에서 그 일들을 함께 행하고 가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목요일날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은 우상 섬기듯이 종교심으로 섬기는 그 길이냐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양육 안에서 그 삶을 가는 것이냐.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그것에 대한 결과가 전혀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냥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것 딱 한 가지만으로도 항상 기쁨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환경에 좋고 나쁘고 뭐 그 희노애나가 생사화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본적인 그 자체로 진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환경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그 종교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숨을 내던질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뒤돌아서고요, 미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든 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그리 아니하셔도 그건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건 나는 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거니까요. 아버지가 그럴 때에는 무슨가 이유가 있겠죠. 뜻이 있겠죠. 그 믿음과 신뢰를.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뭐 사소한 일들 있죠.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고를 때만 기뻐하고 고를 때만 감사하고 아니면 또 금방 원망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다 보면 종교심을 가진 사람보다 예수님께 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양육 안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지만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종교심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용납이 안 돼요. 그 근본을 잘 아셔야 돼요. 출발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목숨을 바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다 해도 불법인 거예요. 그게 관계 자체가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출발이, 마음의 중심이, 그 코드가
그래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의 문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똑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중심이 틀리고 목적성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안 받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 마음의 중심의 것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디에 코드를 맞춰져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 멸망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멸망할지도 알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았어요. 다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뒤에 멸망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뒤돌아봐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소금기둥. 소금기둥은 그 당시에 소금은 돈이었어요? 화폐였어요? 이 롯의 처가 예수님도 믿고 뭘 하면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행수를 어떻게 그냥 끼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요. 예수님이 의인 중에서도 다 골라낸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밑에 또 말씀이 나오죠. 두 사람이 자다가도,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요. 똑같이 이게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갈 확률도 많다는 소리네요. 성경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왜? 은혜는 예수님이 끝까지 주시지만 선택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된 사람만, 자고 안 자고, 맷돌을 갈고 안 갈고, 직장생활 하고 안 하고, 집을 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누구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양육 안에서 날마다 그 위에 제가 원고 위에 정리해놨어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 않으면, 그것이 중심이 아니면 결과가 완전히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고 있지만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양육받는 것이, 그것이 직장에 양육받는 장소로 가는 사람이고, 누구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 그것이 전부예요. 직장에서 돈 벌어서 나중에 뭘 하고, 이것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똑같이 뭘 해도, 똑같이 나와 예배를 드려도 종교심으로 예수님께 뭔가 얻으려고 예수님 우상 숭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진짜 아버지로 존중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라는 건 마음 안에 육에 대한,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은 이러하니 나와 있죠. 세상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성령에 대한 생각, 성령의 열매에 대한 생각,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DNA에 대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계속 행해 나가실 때, 씻기시고 또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신 거를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을 안 본다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정해 놓았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내 마음에서 겸할 수 있다고, 나는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끝에까지는 도달해요, 못해요? 결론은 못해요. 어차피 못 갈 거. 어차피 키가 2m 안 되면 180이나 160이나 2m 안 되는 건 똑같잖아요. 이걸 모른단 말이죠. 첫째는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정해놓았으면 그렇다고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럴 바에는 선택을 하면 겸할 수 없다면 누구만 선택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나 예수님만 선택해. 그 재물이 참 중요하고 참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걸 모르시냐고요. 아신단 말이에요. 아신다고요. 그리고 이유까지 설명을 하신다고요. 밑에 보면 자 25절에 이건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건 벌써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육에 대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라?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먹고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까? 뭐 어떻게,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그분이 아버지, 우린 그분의 자녀가 맞죠. 그렇게 너희는 부름 받았어. 그러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에 대한 것으로, 영혼에 대한 것으로, 그 생명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걸 비유로 뭐로 설명하냐면 영생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것처럼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예. 그래서 아까 그 누가복음 17장에도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집 짓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육에 대한 생각으로 그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의 만족을 찾아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에 맞춰 하늘나라의 상속에 대한 것을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 뜻을 따라 순종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산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었어요? 내 쾌락과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좀 제가 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종교심이. 그렇게 가면 결론은 상속을 받지도 못하고 누구의 뜻대로 가지 못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요 부분은 제가 목요일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여기 또 먹고 마시는 게 나와요. 참 말씀은 재밌어요. 그 의미를 알면. 예.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누구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누구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 그러니까 뭐 교회 이 사명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다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묘한 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제가 믿어요. 은혜를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거는 잔뜩 해요. 그런 건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뜻대로는 안 살아. 아버지가 뭘 원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 입장에서 자기가 막 그것만 잔뜩 하고 정작 뭐는 안 한다고요? 아버지가 왜 나를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왜 뭘 하려고 그러시는지 이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생각에 있어요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 아버지의 뜻에 맞춰 너희들이,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돼지가 IQ 좋잖아요. 머리가 탁 보면서 참 사람으로 태어난 거 별거 없구만. 나를 위해서 저렇게 땀 흘려 나가갖고 일하고 맨날 밥 챙겨주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생각이 틀려요? 주인의 생각과 돼지의 생각이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를 위한 생각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우리는 몇십 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예수님의 뜻과 마음에는 이 정도로 무지하다니까요.
내 멋대로 내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더 나다워지는 거 막 이런 구구절절 그렇게 써놓는 거 막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입장대로 그냥 뭐 주시 없고 뭐 돼야 되고 뭐 이딴 것만 잔뜩 늘어놓는다고요. 하늘나라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 세상 거 겨우 예수 이름으로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거 그냥.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냐고요. 예? 예? 우리 돼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누구의 생각을 좀 헤아려 봐야 돼요? 그렇죠. 주인의 생각을 헤아려 봤으면 그래도 마지막 죽을 땐 죽더라도 돼지가, 그죠? 제대로 좀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죽을 텐데 이건 그게 아니니까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25절에 24절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종교심으로 대하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한 철학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거, 제자가 스승이 죽는 걸 막는 거는 다 대단한 거죠, 그죠? 예. 그 당시에 뭐 철학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팽배해져 있었으니까 철학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것처럼 대단한 위계 질서가 있는데 제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를 피할 그걸 막는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누구의 일을 막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의 계획과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고 그분 것 아예 무시하고 내 뜻만 거기에 채워서 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내 뜻을 이루어주면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뜻에 있어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성경을 보는 눈을 다시 가지세요. 누구의 뜻만이 절대적이다. 내 철학, 내 관념, 과학적 윤리도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의 육체 옛사람에 대한 것, 육의 생각, 자기의 논리와 철학 다 부인하고, 누구 말씀을, 예수님 원하시는 걸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뭐를 못 박아야 돼? 우리는요, 정과 욕심. 예수님을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만 가고 나는 안 가고 예수님께서 해놓은 거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그분 우리 아버지고 나가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행해 보여주시고 반드시 누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도 어디에 십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도 실제로 다 거기에 못을 박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해서 열매 맺은 것처럼 나도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전제 조건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건 종교적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그걸 해석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이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생각은 전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삶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라서 뭔가 충만하고 기뻐요. 예수님 나온 건 하나도 없는데 종교심으로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게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그것에 대한 25절은 또 다르게 설명을 하세요. 똑같은 건데 다른 방향으로 이해가 좀 쉽도록, 멋대로 해석할까 봐. 멋대로 해석할까 봐. 자기 십자가라니까 남편이, 그 인간이 나의 십자가고, 이런 게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고,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는 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목숨이 뭐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먹고 마시며, 아까 누가복음 17장 그쪽에도 나와 있었죠? 목숨을 얻고자 하면 그 부분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면 그러면 얻을 것이요. 예수님에서 목숨을 잃으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 것에 대한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얻을 것이요. 육의 것을 포기하면 영의 것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육에 속한 자기 정과 욕심을 버리고 누구를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가 원하는 거 돈도 많이 쌓아놓고 뭐하고 욕망을 다 채우고 그렇게 하고도 뭘 잃으면 영생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라. 세상을 사랑하고 육의 것을 사랑하고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섬겼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맞춰 순종해서 열매 맺으며 갔느냐? 이것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내 만족과 내 목적과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종교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며 살아갔느냐? 부자처럼. 예수님이 준 것으로 자기 뭔가를 다 누리고 자기만을 잔뜩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그걸로 살았느냐? 아니면 누구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갔느냐? 순종하며 그 양육의 길을 갔느냐? 그것으로 갈려진다라고 분명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봅니다.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걸 찾아드려야죠. 제가 혼자 임의대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못 박으면 안 되고 예수님만 박힌 것이 아니라 진짜 나도 옛사람의 것을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단 말이죠.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이것을 못 박지 않으면 결론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어지죠? 이제는 예수님.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가 죽었다니까 무슨 이게 아니라 정과 욕심, 옛사람, 종교적인 종교심,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한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봅니다. 뒷장에 오늘 복사 안 돼 있죠? 여기는. 아마 김천은 돼 있을 거예요. 오늘 뒷장까지 못 가서 제가 앞장만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요? 본을 끼쳐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행하신 길,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멋대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막 교회 프로그램 행사 거기에 빠져 있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내 삶의 열매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도 그간에 같이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안 죽고 뻔히 살고 예수님만 못 박아놓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한대요. 생명의 부활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야. 죽지 않은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그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됨을 얘기하겠죠. 자, 요한일서 2장 3절을 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는 건 양육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온전한 아들의 모습으로 경건한 자손의, 그분이 경건한 자손이잖아요. 예수님 얻기 위해서 그 경건한 자손이 되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우리도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는 동생들이고 그분 우리의 친구고, 의미를 아시겠죠?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아들의, 하늘나라 백성의 아들,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자녀로서의 가는 길을 친히 오셔서 그 길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건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해 간다라는 소리예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6절부터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초반에 이 부분을 드렸냐면, 분명히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쭉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핵심적으로 딱 한 사람을 더 두각나게 딱 이렇게 쭉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문장에서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한 사람을 딱 등장시켰는데 그게 누구예요? 롯의 처예요.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 올지도 하고, 언제 위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 언제 멸망당할 거, 이거 아는 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똑같이 열 처녀가 다 똑같이 잠자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뭐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근데 알고 보면 그 롯의 처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버리지 못했어요? 돈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자기 욕망에 대한 것. 이게 우리는 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 건데 끝까지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버려야 돼요. 누구만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속에 아직도 무엇이 잡혀져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게, 세상을 살 때 가장 예수님과 동격인 게 뭐라 그랬어요? 재물. 돈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돈에 대한 것, 개념을, 롯의 처가 이것을 알았다라면, 이 말씀을 알았다라면 뒤돌아보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또한 다 뒤돌아볼 수, 언제 오실지도 알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고 재림도 믿고 다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올 것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관심이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것에 대한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프린트물 좀 볼게요. 더.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싶다고 돼 있어요. 어렵다고 예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 세상 것이 좋은 사람들,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예루살렘의 성에는 나중에 이제 껌껌해지면 성문을 닫고 보초 한 사람만 겨우 짐 없이 몸 하나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바늘귀라는 성문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가는 바늘의 바늘귀가 아니라. 그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거면 낙타는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갈 확률이 없겠죠. 들어갈 방법이 있잖아요. 냉장고에 꽃게리도 넣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특히 더 강조해서 누구? 롯에 처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뒤돌아볼 수 있는 그 명심해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나 밭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관계없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무장되어져서 항상 양육 안에 있고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노아가 방주 짓듯이 우리도 날마다 내 속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방주를 짓는 그곳에 마음에 항상 있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장 3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 바른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 그 교훈의 말씀으로는 결론이 뭐냐 하면 뭐하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중 뭐 할 줄 알아? 자족할 줄 알라라고 예수님의 바른 교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훈은 두 가지를 겸할 수도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함부로 변질시키고 자기 멋대로 합리화시켜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거 다 육의 생각이죠. 옛사람의 생각이죠. 마귀적인 생각이죠. 이것이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바른 말씀, 경건에 대한 바른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것들이 안 생겨요. 그런데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는 거죠. 종교심으로요. 예수님께 뭔가 얻는 것이 목적이야. 내 필요를 채우는 것. 근데 예수님의 경건과 진리와 바른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바른 경건에 대한 바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뭐냐면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왜 자족해야 되는지를 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라? 진리의 가르침, 예수님의 바른 교훈, 바른 말씀, 그것은 뭐냐면 자족하라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이것의 마음이 제대로 그 말씀대로 겸할 수 없으면 겸할 수 없다고 알고 예수님만,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자족하는 것에 마음을 두라 그러면 자족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진리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삼아요? 내 수단 삼아요. 돼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을 향하여서 내 목적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자족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버지가 알아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거예요. 돈이 필요하거나 부가 필요하거나 명예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니까. 이건 우리가 뭘 주세요 마세요 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양육의 길을 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아요. 예수님을 도구화 삼지 않아요. 진짜 그분을 아버지로 그 뜻에 맞춰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가 벌이가 시원찮아서 어려워서 사업에 실패하면
라면 하나 가지고 세 식구가 나눠 먹을 수도 있죠. 그죠? 자녀라는 건 그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부모는 더 좋은 거 주고 싶지만 그런 것이 안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맨날 밥상머리 앞에 가지고 막 누구네 집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뭐 그거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가르침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그것으로 부하려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족을 가지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프린트물 6장 9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경계하시려고 말씀하셨냐면 뭐 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 이건 종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를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합당하게 예수님이 주관자세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 자족하지 못하는 것. 예, 자족이라 그래서 맨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예, 예수님이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 나에게 그것을 지금 주었다가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고,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필요할 때는 주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바른 뜻, 바른 교훈을 무시하고 내 욕망을 따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말이죠. 시험과 올무와 뭐 안 좋은 건 다 여기 다 들어오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뭘 가져와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뭐하매? 사랑하매. 누구 겸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돈은 쓰세요. 돈은 버세요. 뭐 하지 마시라고요?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지배하시라고요. 돈 때문에,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써놨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뭘 찔러요?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자, 예수님은 참 히브리서 13장에 또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고민하고 걱정할까 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아까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여기 와서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를 써놓으셨다니까요. 예.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않으니라. 그래요. 그분은 아버지고 자녀니까요. 그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것처럼. 야, 왜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지 아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그분이 아버지니까 두 가지를 겸할 생각하지 말고 겸할 생각을 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거예요. 누구만 선택하면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어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죽이시려고요? 예?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해요. 살리려고 하시지. 기본이 우리 스스로가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양육의 과정 가운데는 주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예, 그거는 양육이에요. 뭐 주시려고? 하늘나라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살 그 기쁨과 그것에 대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걸 참았다 그랬어요? 안 참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부끄러움을 견디셨다니까. 잠깐 그거 하늘에 대한 그 소망으로. 이해가 가시죠?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무리 내가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도
내려놓으셔야 예수님이 알아서 그것을 행해 주세요.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왜 이거 지금 장황하게 긴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롯의 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롯의 처가 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롯의 처가 의인의 가족에서 목회자의 아내로서 가정이 그 많은 10만 명 이상 되는 그 성에서 구원해 주려고 건져려고 예수님이 선택해 놨다니까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선택해 놨기 때문에 알려줬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거 그냥 사소한 그 글자가 아니에요.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그 부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더 우리는 세밀하게 이걸 봐야 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서. 아예 그건 내가 결정하고 뭘 하려고 마음 갖지 말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심. 나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뭘 예수님이 하시려고 그걸 많은 걸 주시면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어떤 때는 아니면 아닌 게 뜻인 것이에요.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근데 내 생각에 이게 유익이면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고, 이게 아니면 예수님 생각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누가 기준이 되어라? 예수님을 존중해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 누가복음 12장 13절은 아시죠? 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거는 뭐 예수님의 목적성이 틀린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성대로 그렇게 멋대로 생각하는 게 문제죠. 5장 1절이에요. 예.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부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사실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만족하며, 이제 내 영혼아 좀 쉬자, 창고도 늘리고 뭐도 하고 내가 할 만큼 이제 원 없이 뭔가 좀 해놨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옳은 거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헛되게 시간을 쓰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이건 적거나 돈이 크거나 많거나 적거나 많거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예? 나는 쬐끔 여러분, 그러다 아간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이 많은 것 중에 쬐끔 내가 예수님 알아요. 안다니까요. 내 마음을, 내 양심의 법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 교회에 바치고 이 문제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자꾸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은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 있고 은사 다 가지고 있어도 뒤돌아봐요. 그래서 항상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외모와 내 외형과 내 형식, 이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마음보에 어떤 것들이 내 마음보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욕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인지, 잘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밑에 이제 프린팅으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정신을 차리래요.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어디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기도하라. 그 기도의 결과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 기도라 그러니까 무슨 뭐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종교심 안에서는,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종교에서 구하는 건 자기 것을 구해요. 자기 만족, 자기의 필요, 정욕적인 걸 구하는 걸 기도로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그거는 기본으로 아버지가 주실 거고, 진짜 원하는 건 아버지가 무슨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그게 기도예요. 원래 기도라는 영어 원어 단어가 그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골방 중에 나가서, 은밀한 중에 나가서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 그게 원래 기도인데, 종교 안에서,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일반 종교랑 다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사람이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 이런 걸 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엄청나게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뭘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이 알려줬는데 당신 이거 들춰내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들춰내라고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마귀는 끝없이 뭐 하는 거고, 들춰내서 쟤 봐요, 쟤 이렇게 하고 이제 참수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가 변하고 새로워질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허물을 뭐 해줘라? 덮어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은사를 받은데,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며 뭐하라? 요거 기도하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할 게 시리즈로 많이 할 게 많지만, 일단 오늘은 어쨌든 깨어 정신을 차려 있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만 좀 다뤄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요?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뭐 하라? 힘쓰라. 세상 것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네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정과 욕심에 대한 거 정력으로 구하면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잖아요. 그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4장에. 자, 또 하나 볼게요. 로마서 8장이며, 기도가 뭔지 아셔야 돼요. 이와 같이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돕는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원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도와주시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세요? 간구하시는데, 뭘 간구하시느냐? 27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을 듣느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이거구나.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건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우리가 모르니까,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대한민국 통일되는 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지만 그게 예수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뜻과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이 우선이고 중요한 건데, 좋은 거라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씀 이해가 가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선한 내용을 구하는 거라 그래서 무턱대로 막 육의 이것들을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누가 지금 고난받고 있어서 힘들어 있어요. 그러면 해결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좀 시간이 2년을 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헤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건 그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원하심을 구해서, 아까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거 깨달았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돌파하지 못하는 것들이 축축축 걸리는 게 있죠. 그런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이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정욕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멋대로 막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구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차라리 그런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맺힐까요? 성령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겠죠. 집사님,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했잖아. 그래서 병 나은 거야.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게 허다해요. 그리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알아주면 또 삐져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의한 거라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당연히 안 나죠. 내가 했다고 다 해나요? 그게 결제에 딱 맞아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 더 볼게요. 유다서. 이 한국 교회가 이 기도를 안 가르쳐 줘요. 기도의 내용을 안 가르쳐 줘요. 무턱대고 밤새도록 떠들고 부르짖고 외치고 악쓰면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지금도 지금 기도에 대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 지금요. 장로들이 모여서 참 귀신이 득식을 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전혀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할 거라 그랬으면 멸망당하는 게 맞죠? 안 당한다고. 안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봤더니 무턱대고 막 내용도 점검해보지도 않고 모여서 막 뗐으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뗐으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데, 그게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상황들을 하나도 몰라요. 먼저 뜻을 구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예.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관심 있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 이건 구해야 될 거 안 구해야 될 거를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사실은 결론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네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만족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떨지 저떨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대로 그것만 떼써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위안을 삼고 그걸로 또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다고 다 됐나요?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결론은 누구 시간표대로 됐어요?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됐어요.
포로 생활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포로 생활 허락하신 거는 그 허락하신 뜻을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충실하지 않고 빨리 뭐 이딴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내 어떤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주세요, 저렇게 해서 빨리 뭐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그 시간표대로 가고, 인내를 예수님 아무 답 없으면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항상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다서 사랑하는 자들아, 말세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그 14절부터 쭉 보면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18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계속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뭐 방언만 말하고 뭐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무슨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의 뜻 안에서. 마지막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뭐하냐고요. 이거 알면 뭐하냐고요. 하나 써먹지도 않는 거, 이대로 살지도 않는 거,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예.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어떤 때면 새벽에 또 기도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를 또 강조해요. 여러분 매 새벽마다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겉모양만 얘기하지 내용을 뭘 기도한지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예? 이게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종교심, 겉모양. 새벽마다 나와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 모양의 형태를 닮아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처럼.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양은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내용은 다 지멋대로야. 밤새도록 자기 거 구하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의 자기 뜻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그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를 대변해야 되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소망이 뭔가 우리 구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진짜 그거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얘기하세요.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그러면서 뒤에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데 밤마다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흔드는데 내용이 뜻대로가 아니고 맨 엉뚱한 세상적인 거 구하면 이야 저분은 진짜 밤마다 몇 시간씩 기도해. 여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스스로도 속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유의한 자기 만족 속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도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그 자체로 만족을, 그러니까 위안을 삼지 말란 말이죠.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공경함과 그것으로 마음의 코드를 맞추었는지를 점검하며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우상적인 것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여러분 뭔가 선물을 한다고 봤을 때 편의점 가갖고 김밥 하나 사갖고 가겠어요? 예?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가서 갖다 줄 사람이 따로 있고,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 그렇다면 크고 대단 화려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공경과 존중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겉
포장지가 아니라 그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모여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김천 덥지요 거기. 예. 여기보다도 조그만 그 장소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이 어떤 것들이 이것이 되어 예수님은 뭘 보신다? 그걸 보고 그걸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내 원대로 한 번은 구해도 돼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좀 해석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제가 다른 성경을 다 뒤지는 거예요. 어떤 때 주석을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있어요 꼭. 어떤 책 하나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 표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근거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구해도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 그래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게 제일 빨라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땀방울에 핏방울에 그걸 중심을 들이면 천사가 와서 돕고 성령님이 또한 천사라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소리예요. 그 밑에 보세요. 그것을 돕더라. 여러분의 마음에 나무 뿌리 흔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청소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시간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항상 그런 것을 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돌파가 되지 않고 깨닫긴 깨닫는데 실습에서 자꾸 점수를 까먹는 게 있다면 예수님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잘 안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찾아오라고 좀. 예수님 찾으라고. 혼자 고민해서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란 말이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요 내용은 밑에 요 내용은 또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는 것은 또 다른 또 의도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이루고 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거 의미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위에까지가 이제 배경적인 것과 함께 항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무장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채워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 오늘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걸 잘 듣고 또 다시 가서 또 들으시고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기도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성경에 지식이 있든 없든 뭐 그거랑 관계없이 성경의 말씀대로 깨닫는 대로 설명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맞추어 살려고 마음의 중심만 들여도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 안에 이루고 계세요. 그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